우리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38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까? 바로 우리의 기준과 가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기준과 가치를 채워주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죠.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포장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 사건은요, 어찌 보면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부끄러운 일이죠. 하지만 성경에는 무려 한 장에 걸쳐서 세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말과 그 다말을 통해 낳은 두 아들이요, 마태복음 1장에 그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주제 그리고 핵심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비록 죄인된 혈통적인 조상들의 그러한 몸을 입고 죄의 한가운데 태어나신 것 같지만은 그분은 죄가 없으시죠.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전혀 없으신 완전한 의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 유다는 자신의 죄악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했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요, 계대 결혼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요, 그리고 아들에게까지 이방 여인을 주선하고요, 자신의 욕정으로요 행음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는 되돌아보지 않았죠.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소식을 듣고는 어땠습니까? 바로 분개하고요, 그녀를 불살라 죽이라고 명하죠. 자신에게 있어서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완전 아나무인이죠. 자기만 옳다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독단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삶이 변화되지 못한, 성화되지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말이 그 보여준 그런 담보물들을 보고서 그제서야 자신의 죄악을 유다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이제껏 죄악들보다는 아이를 낳으려는 저 다말의 죄가 더 낫다고 고백을 하죠. 그제서라도 스스로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다시는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죠. 죄악에서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처럼 그들은 비록 인간적인 자기 중심적인 행위들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행한 행위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요, 때로는 우리 앞에 걸림돌처럼 보이고요, 때로는 우리를 괴롭게 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그저 문제고 치워야 될 그러한 쓸모없는 것들이 아니라 도리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연단하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사람들 앞에서도 낙심을 할 필요가 없고요, 정말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걸림돌 되어지고 거치게 하고 마음에 낙심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제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때요?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되어졌을 때, 그 비밀은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수요예배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교회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자리에서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우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어요. 옛말에도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통해, 그들을 통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교제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욱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이 주의 백성들을,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상 명령을 늦추는 것이겠죠. 왜요? 그 지상 명령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자신들은 영원한 지옥의 구덩이 속에 갇히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러한 것들을 지연시키려고 어떻게든 발악을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갈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행하지 않고,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그 중심에 성전을 향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형식적으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 주 앞에 드리고 정말로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주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알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은혜 속에 들어가는 하루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준, 우리의 가치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는 하루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